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의 거울을 보라. 우리 같이 봅시다. 내 마음의 거울을 보라. 내 마음의 거울을 보라. 창조적 소수는 내 마음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 출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겁니다. 내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는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뭐 잘못된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남의 눈에 띌 수 있는 우리의 외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반드시 외적인 거울을 보고 점검한 후에 바깥 출입을 꼭 하게 됩니다. 성도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또 구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1차적인 삶에 대한 점검은 내 안에 있는 거울을 날마다 보면서 바깥 출입 또 내적인 출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양심의 거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양심의 거울을 반듯하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유리창도 깨끗하게 닦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단도 닦고, 또 우리가 함께 앉는 의자와 또 자리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외적인 것을 닦지만은도, 물론 예배당을 쓸고 닦지만은도 이 일들, 이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과 마음을 담아서 유리도 닦고 또 교회를 간판도 깨끗하게 닦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창조적 소수, 이 시대 우리가 성공하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해내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깨끗하게 닦은 그 상황 속에서 비친 내 얼굴의 모습,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은 깨끗해져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져서 날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 양심의 거울 속에서 우리를 반듯하게 볼 수 있는 내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시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조국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과 도시와 조국은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그 아하와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1차적인 임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잘 가야 되는데 2차적인 임무는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선 이루기 전에 이 험난한 여정,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중간에 힘이 들어서 그 여정길에서 도망을 가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 에스라는 충분히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왕이 도와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신실함과 나라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도 사람들에게 쉽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길뿐만 아니라 이 길 이후에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멀리 보며 길게 보며 생각하고 또 점검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 가운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아하와 강에서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는 금식 기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금식 기도를 함께 선포하게 되었을 때 금식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12명의 제사장을 세우고 가지고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함께 나누어서 이 길들을 1차적으로는 관문을 수행해내야 된다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전략을 실행했을 때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도달하는 임무를 안전하고 또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2차 귀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에 대한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 임무를 마친 이 일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임무가 완성이 되면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 하나 잘 해결하고 나면 또 일이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와 상관없이 내 주변 가운데 나의 성장과 더불어 나에게 붙여주신 가정, 나에게 붙여주신 자녀, 나에게 붙여주신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여러 가지 책임적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이 터지게 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에스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사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지요.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면 도움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데 학사적 위치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해내는데 학사 겸 제사장, 지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된 이유 가운데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내고 내적인 양심과 내적인 질서를 새롭게 편성해야 될 일들은 학사로서의 만우로 일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면을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저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와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달란트가 있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는 바빌론에서는 그런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필요는 없었겠죠. 성에 무너지고 안타깝고 힘든 일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동하고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그 사람 안에 제사장적 영적인 상황과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나고 터져버린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은 이제 일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거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의 그런 신분에 걸맞는 구별된 일, 정체성만큼은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정체성만큼은 흔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정체성이 흔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통로는 자폰입니다. 통혼입니다. 그 땅의 여인들과 그 땅의 남성들과 섞이면서 하나가 되버린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신앙의 유지를 이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 내 눈에 보니까 저 여자가 좋고 내 눈에 보니까 저 남자가 좋아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과 자폰하지 말라, 섞지 말라, 구별되고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내 뜻을 따라서 거룩하라. 지역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과 브리스와 히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주었는데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통혼하고 자폰하게 되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교회 가운데, 그의 조국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가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조국이 무너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돼서 엄청난 힘든 일들을 겪고 돌아와서 이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2차 귀환자들이 와서 에스라와 더불어 내적인 질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일들을 하려고 오니까 오자마자 그 지역에 먼저 와 있던 방백들이 관리들이 여호수 이 에스라를 붙잡고 에스라 학사시여, 에스라 제사장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저 여자들과 저 남자들과 다 통혼하고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는 번듯하게 세워놨는데 말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이죠. 우리 1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둠이 되었다 하는지라. 오자마자 일이 터집니다. 잘못 온 것입니까? 잘못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안 했는데요. 창조적 소수는 일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그 공동체와 그 조국과 그 도시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일반 사람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나라가 안 됩니다. 바로 비난과 정죄합니다. 뉴스 보세요. 정당이든 나라든 사람이든 다 비난과 정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뉴스 보고 은혜 못 받습니다. 뉴스 보면 영혼이 병들어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뉴스가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TV, 정보, SNS가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를 구사해서 일으켜지고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와 조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나라와 한 문명과 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가, 쇠퇴하는가, 이것에 대한 갈림길은 그 문명과 교회 안에 창조적 소수가 있는가 없는가로 판명이 난다라고 아놀드 토인비 오늘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창조적 소수인가? 누구든지 일반적인 사람인가? 누구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문제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정죄하는데 그것으로 가정이 일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창조적 소수에 해당되었던 에스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비난과 정죄, 내가 잘못 왔구나, 이 도시 잘못 왔구나, 이 지역 잘못 왔구나, 내가 다시 짐 싸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그 일들 가운데 자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창조적 소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마음을 찢습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마음을 찢고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여러분 속상해 보였어요? 속상하면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옷 찢어봤어요? 그리고 속옷까지 찢어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머리를 털을 경상도 사투리 한번 써볼게요. 셀이 뽑습니다. 이것을 셀이 뽑는다니까요. 이거를 뽑는데 머리가 다 벗겨져서 머리가 다 빠집니다. 바닥에 머리가 흰걸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저는 알아요.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창조적 소수는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 듣고 내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야지만이 내 현실의 상황,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머리털을 많이 뽑아봤다는 겁니다. 머리 다 뽑아졌어요. 머리 다 뽑고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을 기르는데 자기 수염을 다 뜯어버립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바닥에 수염 다 헝클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가정 깨어지고 이 도시가 깨어지고 이 나라 전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지키는 신앙을 가질 때 현실적으로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또는 신앙의 유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직진을 하게 되는데 내 눈에 자꾸 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신앙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이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리스도인이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 다 사랑한다 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면의 양심의 거울이 깨어져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은 하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교패도 붙이고 주보도 들고 다니고 말씀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고 반복된 죄를 서스럼 없이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는가? 내 양심의 거울이 오물이 묻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 때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어떻게 금그릇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선한 양심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에서 성공했을 때 막상 가보니까 이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보고 웁니다. 항상 웃지는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 저 성도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가슴이 조미오고 아파와서 이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그 자리에 앉아서 옵니다. 울고 겉옷을 찢고 내 속옷을 찢고 내 머리털을 다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문제가 아니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 하는 꼴 좋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꼴을 당하지라고 비난하고 짐 싸고 자기 안락을 위해서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가는데 창조적 소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의 머리털을 쥐어잡고 방바닥에 수북히 떨여 놓았던 너무나도 기막힌 인생과 삶들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창조적 소수인가? 하나님께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창조적 소수는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 있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생각이 나고 그것이 생각이 났을 때 내가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신호임을 각인하게 되고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때 머리털 다 쥐어뜯고 수염 다 쥐어뜯고 겉옷 속옷 다 쥐어뜯은 상태에서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기가 막히면 사람 못 일어납니다. 기가 막혀서 침 흘리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밀어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아침에 우리처럼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도 드리고 정오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어중간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불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 기도의 시간들을 언제 잡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녁 소재를 드리는 중보의 기도 시간을 잡아서 그 일들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도 동일하게 저녁 소재를 드리는 그 시점에 중보의 기도를 일으키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펄썩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우리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 주변에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마음을 찢고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들 다 뽑아버리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영적인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여호와 앞에 모여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 안 지었는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기가 막혀서 여러분의 머리채 스스로 손잡고 찢었습니까? 여러분의 속옷 찢어봤습니까? 수염 다 찢어봤습니까? 마음이 찢어서 너무 상해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이토록 상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언제 일어서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상한 심령 가운데 넣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상한 심령을 일으켜서 더 이상 덜썩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가 해야 될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셨던 하나님, 에스라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두 손, 두 팔을 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다 필요 없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 1000명 있어도 문제 생기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우선 양심이 깨끗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중보의 기도자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졌는데 성에 무너진 데를 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성에 무너진 데를 보고,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것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 이거 무너졌어요 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참된 교회와 성도와 창조소수는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무너진 데를 서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모여든 사람들이 중보의 기도자의 근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데 자기 이름 안 내요. 제가 일일이 광고할 것이 너무 많은데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또 너무 많이 하면 은근하게 아는 사람들 이 일하라 압박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막 물 내리다 보면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것도 공사를 다 했어요. 교회 재정으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일일이 다 말 안 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 뭐 교회 하나 건물 지어놓으면 그냥 막 이루어집니까? 자녀 하나 생겼는데 그냥 이루어집니까? 손과 돈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건물, 손돈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히고 뚫고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또 보수하고 계속 돌립니다. 지난주 또 이렇게 보니까 부활절. 저도 뭐 조금 알았지만도 성도님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부활절에 우리 저녁 예배 때 우리 찬양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사님 이 찬양 축제를 이때 사회에 좀 부탁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에 맞추어서 끝까지 초지일관 부활에 맞추어서, 그러면서도 지루하지도 않으면서도 부활에 맞추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끝까지 기뻐 뛰지만도 너무 기뻐하면 나중에 분이 깨져버리거든요. 심령이 깨어져 버리는데 즐거워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끝까지 초지일관 깨어지지 아니하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철저하게 고민하고 함께 동참하는지, 저 말이 아니라 어제 신방을 가면서 함께 나눴던 집사님의 고백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의 수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후의 말씀이 다 그 내용인데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꺼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4절과 오늘 마지막 절 15절 두 절을 함께 더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같이 봅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할 게 한두 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다 거론을 못하고, 거론하면 지금 새벽 시간 다 가야 돼요. 한 분 한 분 뭐 칭찬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샘플만 몇 가지 이름 안 거론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려고 하면 중보의 기도자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이 무너진 데 보고, 이제 무너진 데 보고 지적하지 마세요.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냥 나이가 들어가세요. 내 문제라고 여기고 여러분이 머리 다 쥐어뜯고 옷 다 찢으면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 그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하는 든든히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다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그런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백향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소수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데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정, 교회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나라 살려, 차라리 내 지옥 갈 테니까 이 사람들 죽이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 민족 내 동족 차라리 내가 죽겠으니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에스라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가정 살려주십시오. 이 도시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창조적 소수 그 기도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도시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되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양심을 하나님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 세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한 어린 아이를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정권적 상황으로 통일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말 못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이 도시와 이 나라가 다시 우리가 정신이 복음으로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가 될수록 기도하는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찧어 뜯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해 있는가?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사명, 모세의 사명, 바울의 사명, 에스라의 사명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며 이 도시가 다시 일어나며 이 조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